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들은 엘리야라 들은 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아니면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갈등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자기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거, 너무 하고 싶은 거, 너무 원하는 거 이걸 포기해야 된다. 술 마시는 사람은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생활 끊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끊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엄두를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오신 분들 아니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과 좀 충돌이 될 겁니다. 충돌이 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신앙의 초보자 속에 늘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이 본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안 자들에게 실제 주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본론을 처음으로 제대로 펼쳐 보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흙이었구나. 흙이구나. 우리가 흙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혔구나. 그렇잖아요. 원래 흙인데 흙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혔구나.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평등관계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셔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을 했다는 게 자체. 그렇죠? 원래 흙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입히셔서 약속을 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인간이 그 약속을 어기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어긴 것이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축복, 이어갈 수 있는, 연결할 수 있는 모든 근원을 다 차단해 버렸습니다. 근데 사실상 죽어 마땅하고 다시 흙이 돼도 마땅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했는 게 마땅한데 살 길을 줬어요. 살 길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전 열방을 통해서 오직 살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다시 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 십자가가 어찌 저와 여러분의 인생 문제 하나를 해결 못하겠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이 어찌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작은 문제 하나 해결 못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익숙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이 표적을 계속 보였다고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계속 3년 동안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유일한 한 명 베드로가 알아들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축복받기 위해서 교회 다닌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 경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여러 가지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게 아니요. 교회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으러 오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믿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답을 얻는다고 표현하는데 이게 사실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자세하게 보세요. 대충 해야 될 게 있고요. 생명 걸고 깊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죄와 관계 있고 모든 문제가 사단과 관계 있고 그 배경에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음을 인정을 빨리 하셔야 된다니까요. 모든 우리 인생의 나의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왔구나라고 처절하게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그리스도만 이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게 부딪힙니다.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원래 아담에게 허락하신 축복. 전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른 말로 전 세계 살린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가득 차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동참케 하신단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아는 것만 해도 기가 막힌데 이 복음을 들고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차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게 세계복음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접붙임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시는 순간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겁니다. 이런 자가 본론의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이런 자가요. 이런 자에게 비로소 본론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에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니 본론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분들한테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끝난 겁니다. 끝난 자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났다고 믿는 자하고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고백이 나오자마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럴 때에 베드로가 보시면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항변함의 이 말의 원래 언어가 뭐냐면 원래 의미가 밀치고 꾸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밀치면서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주가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다 평정해야지. 왕이 돼서 로마 무너뜨리고 로마에서 우리나라 끄집어내고 다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내 문제도 끝이 나고 우리 민족의 그 문제도 끝이 나고 이제 보니까 뭐 이 오병이어 하니까 먹는 문제 해결하겠다. 죽은 자 살리니까 군대 다 동원할 수 있겠다. 충분히 로마 다 정복해가지고 자기 민족 다 구원해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죽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밀치며 꾸짖어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미쳤죠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있었던지가 지금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에게 일어난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기 전의 싸움과 알고 난 이후의 싸움은 차원이 다른 싸움이에요. 예전에 그냥 스파링을 했다면 연습을 했다면 지금은 실전의 싸움이라. 전 세계를 향해서 영혼들을 건져내냐 못 내냐 이 싸움이거든.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 못 내면 자기 인생 문제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믿는 사람이 본론의 싸움을 하지 끝났다고 믿지 않고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평생 자기 문제에 매여 있다니까. 끝났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요.
끝났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끝내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복음 합니까? 못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귀중한 복음을 가지고 위대한 복음을 가지고 결국 자기 육신 문제,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틈겨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다르지 않아요. 그런 사람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 낸 그 자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 자들이 할 수 있는 싸움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요, 신서에 보면 칭찬보다는 굉장히 책망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 끌고 들어와요.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방종해도 되지 않냐 니골라당이 들어오고요. 기가 막히죠. 복음 가지고 있는데 좋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고 믿는 그 교회에 좋은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진실로 고백한 이후에 주께서 본론을 말하시는데 이 본론을 소화를 못하는 것이 왜 그러냐? 본인 생각과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 요 싸움입니다. 요 싸움. 그래서 요 표현을 뭐라고 얘기했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오늘 세 본문에 다 동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고 얘기했던 이 문자가 요 세 군데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딱 고백한 그 바로 밑에 항상 이게 쫓아다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론 안자들에게 진짜 본론 딱 펼쳐놓고 하는 얘기요. 멋지 살아야 되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그 밑에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똑같아요. 거의 패턴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무조건 하지 말라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거 사지 마라 그 말을 수준 낮은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받고 나서도 금방 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한 요것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보니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면 죽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구원하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결국 사람들이 전부 지 목숨을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지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복음 알아듣는 자만이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아들었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과 계속 컴플레인 충돌을 계속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은 올라오고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시는 자기로 해서 살지 아니한다 그러겠어요. 왜 그러냐? 끝냈다고 믿어졌기 때문에 내 걸로 해서 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끝냈기 때문에. 진실로 그렇게 믿어지는 자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올인할 수밖에 없다고 고린도후서에서 5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똑같은 말입니다. 진실을 복음 알아들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알아들으니까 정말로 전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는지 펼쳐낸 거예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의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래야지 모든 민족 산다. 모든 열방 산다라고 딱 펼쳐놨는데 이게 소화가 안 돼. 왜 그래?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 그게 아니거든. 충돌이 돼.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싫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내 모든 문제를 끝냈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남은 인생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 요게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이라니까. 그 자가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충돌이 돼요.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여전히 자기 생각이 많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여전히 자기 주장이 많아요. 전부 사람의 일입니다. 전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지 몫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일이 시작돼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충돌되고, 또 내 것이 된 이후에 진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뭘 위해 사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중요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저는 요 본문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이후에 그대로 따라오는 걸 보면서 우리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대로 따라와요. 자기를 부인하고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그대로 쫓아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십자가는 무조건 고통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죠? 세계 살리는 키였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는 지름길이 유일한 길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세계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한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무조건 힘든 일을 감당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세계복음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그 영혼구원, 이것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도 동일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요. 그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남들이 볼 때 고난처럼 보이는 거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좀 일찍 일어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더 헌신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하고 싶은 것들 좀 줄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십자가 지는 삶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고난을 감당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지는 겁니다. 크든지 작든지. 왜 그러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게 십자가 지는 거라니까. 그냥 힘든 게 아니요. 아이고 저놈의 십자가 이게 아니고 내 와이프 내 자녀 내 십자가인데 이런 게 아니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 세계복음을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그 어떤 짐들, 이게 십자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지고라는 표현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십자가 지는 거겠죠. 이게 패턴이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런 자가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입니다. 진실로 나를 따르고 싶냐? 요 질문이거든. 오늘 읽어보시면 다시 누가복음 9장을 돌아가 보시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진실로 나를 따르고 싶냐? 여기 질문입니다. 정말로 나를 따르고 싶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답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정말 나를 따르고 싶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좋아서 따르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플러스 알파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고, 그게 신앙이 아니요. 하물며 결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결혼해서 돈 벌 것 같다, 그래서 결혼한다, 아니라니까. 그건 결혼 아니요. 하물며 육신의 결혼도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따라오는 플러스 알파가 커 보여서 예수 믿는다,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고 믿어지니까 그분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따라가는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겠냐 말이요. 그분을 따라가는데 자기 삶을 추구하겠냐 말이요. 오늘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8장, 마태복음 16장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베드로의 삶을 여러분 보시면 압니다. 베드로가 자기 인생을 추구했냐? 아닙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자기 인생을 추구했냐? 아닙니다. 억지로 눌렸냐? 그게 아니라니까.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즐거움으로 감당합니다. 즐거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습니다. 그게 신앙이잖아요. 이렇게 채워지면 이걸로 세계복음 하겠다, 천만의 말씀. 그런 법이 없어요. 세상 것을 쫓는 겁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천하를 얻고든 이 목숨을 얻지 못하면 뭐가 유익하냐? 얘기를 쭉 하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26절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자가 올 때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얘기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흙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입히시고 하나님 약속을 주셔서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한 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살 길을 당신의 십자가에서 살찌 키우시고 피 흘리심으로 부활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을 하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십자가 부활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하겠냔 말이요. 영혼이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수 없겠냔 말이요. 당연히 해결하지. 여러분이 인생의 100만 배, 1000억 이상의 상태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영혼이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지. 안 그렇고 말고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우리 인생 문제에 매여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끝난 존재예요. 예수님은 당신은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시대에는 우리 세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자가 다시 올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기 전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거고 큰 핍박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본론이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우리에게도 그 본론이 이미 펼쳐진 겁니다. 뭘 위해 사냐?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 것? 내 살아있을 때 다시 오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그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슨 말이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지 목숨을 구원하려고 살지 말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세계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지는 거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만 있다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만 있다면, 예, 저 땅바닥에 있는 그 껌딱지라도 벗겨낼 심정으로 작은 거 하나 돌아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교회에서 자기 주장 얘기하고 자기 자존심 얘기하고 교회에서 세상 방법 얘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진짜로 가장 세계복음만 유익한 게 뭐 하면 그거 항상 고민하면 되는데 답 나온다니까. 뭘 그렇게 주장할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 아무나 따라오지 마 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와라. 진짜로 너희가 따라와야 되지 않냐 그 입장으로 얘기한 겁니다. 진실로 나를 따라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세계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어찌해야 되겠냐.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되지 않냐. 네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네 인생을 위해서 사는 인생 되지 말고 주와 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인생 되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울산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되어져서 그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게 믿어지게 하시고 그 위에 진실을 보게 하시고 본론을 알게 하시고 그 위에 넘어서야 될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진실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참된 기뻐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